대요리문답 140문 소개합니다. 제8계명은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다. 141문 제8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8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정하게 행하는 것과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반환할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며 이 세상의 재물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착을 절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한 것이며 검소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채무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8계명은 오늘날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교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치우치는 또 그러한 오류들을 또 보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8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특별히 양극단에서 한쪽은 기복주의와 같은 이제 오늘날의 이러한 또 세속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이러한 풍요로움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의 이제 이러한 지나친 물량주의 이러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돈으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는 축복받은 자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물질로 모든 것을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또 극단으로 또 이제 이것을 반대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이제 진보주의적인 또 이러한 그 입장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복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칼빈주의권 안에서 개혁주의권 안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이렇게 강한 분들이 이 8계명을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부의 개념,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이런 공동 분배, 이러한 그 평등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 물질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죄악시도 취급하는 또 이러한 그 관점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치면서 사유권을 공격하고 사유재산권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러한 그 입장, 또 진보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들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또 칼빈주의자들이 그대로 그걸 혼합해서 이러한 개인의 사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십계명을 해설하는 또 그런 많은 그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물질관이고 해석관이지 이게 정통 장로교회의 해석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그또 자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죄악시 취급하면서 어떠한 이러한 그 소유권의 이러한 부분들도 다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부동산 이러한 그 소유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러한 주식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투자 행위들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이러한 그 평등 사상에 함몰되어서 결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그러한 그 가치들이 결국 자유주의 안에 이렇게 들어왔고 결국 그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오늘날 또 진보 칼빈주의자들 안에까지도 영향이 이렇게 끼쳐지는 이런 심각한 폐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신학을 조금만 이렇게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좀 접해보게 되면 이 현대 신학의 그러한 그 자유주의의 그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그 현대 신학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가 분별력이 결국 떨어져서 칼빈주의와 현대 신학을 섞으면서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이러한 그 형태로 혼합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결국 현대 신학에서는 여성 신학, 흑인 신학, 해방 신학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진리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는 것처럼 이렇게 서면서 가진 자들, 소유권,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아주 공격하는, 적대시하는 이 민중신학입니다, 이게. 1970년에 한국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섞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퍼뜨려서 한국교회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다양한 현대신학의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공격주의적인 이러한 그 이 물질주의에 대한 물질 이 폐기론에 대한 물질 이러한 죄악시 취급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8계명은 우리의 정당하게 얻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러한 그 취득이 아닌 이상 국가의 합법적인 그런 질서 안에서 정당하게 또 노력해서 그것이 이 직장을 다니는 노동소득이든 아니면은 또 그 얻은 재산을 통해서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또 부동산 투자나 자본 투자든 어떠한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얻는 그러한 방식들은 얼마든지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해주고 투자로서 또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양극단의 한쪽은 물질을 복음처럼 취급하는 기복주의,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로 아주 물질을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절대 평등을 마치 최고의 인권과 마치 성경적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물질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어떠한 그 투자 행위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러한 물질적 그러한 그 소득을 죄악시 취급하는 또 이런 자유주의적인 또 이러한 형태의 물질관을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성경에도 이러한 그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 6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유명한 6장 10절에 결국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그 돈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잠언서 의 이러한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를 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양쪽 입장을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잘못된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불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잠언서 10장 2절에 또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획득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불을 읽으면 그건 겉으로 잠깐은 좋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십계명의 의로운 이러한 그 순종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채소를 먹으면서 의를 지키며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런 그 잠언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또 거꾸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진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잠언서 6장에 이렇게 절대로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근면한 자는 부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물질의 이러한 그 부유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결국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불법적으로 버는 방법 또 인간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또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또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부를 일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먹고 살며 우리의 또 생명을 연장하고 또 보호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면 또 교회의 또 목회자와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럼 또 목회자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또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또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소중한 수단으로서 성도들의 물질이 또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또 물질 자체를 복음의 본질처럼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양극단을 항상 조심하시고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설명으로서의 우리 대외우리 문답의 이러한 그 8계명을 더욱 깊이 또 이렇게 잘 살펴 헤아려 가셔야 될 것입니다.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아주 공정하게 행하라. 그래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부를 취득하는 것은 그건 또 올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때로는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며 또 구제의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재물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착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스며들어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해치게 되고 또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부를 일구려고 하는 또 이러한 그 욕망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절제에 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이러한 그 부의 이러한 그 획득은 아주 소중하고 생명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보존, 사용, 처리에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윤리와 관련해서 십계명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신앙윤리에 있어서 잘 경건하게 성장하더라도 8계명을 모르게 되면 경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가난해지게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일반은총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근검전략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자기 가게를 돌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부를 일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신앙만 있고 이 경제에 대한 공부와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만 있다고 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부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선물로 주시는 또 생활의 자립을 일궈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이런 신앙의 윤리도 잘 지켜가면서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은 또 직업 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 또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또 이런 노동의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잘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생각, 연구 부단히 이렇게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투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를 흐름을 모르면 절대로 투자를 할 수 없고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일반 경제에서도 위험성을 알리는 것처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고위험 상품들은 잘못 투자했다가는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위험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은 생각과 더 많은 공부와 연구들을 통해서 경제 공부들을 부단히 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제 뉴스 또 경제 신문 또 이러한 다양한 은행 주식 또 부동산 또 보험 이러한 그 각양각색의 이러한 여러 경제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면은 큰일 납니다.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한 것이며 검소함과 이렇게 또 근검전략하면서 저축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투자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이렇게 함부로 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서 이렇게 또 함부로 남의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증을 섰다가 결국 함께 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증에 대한 문제까지도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굉장히 세밀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상세한 삶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채무들을 피하는 것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우리 장로교회의 8계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렇게 사회적 상식선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아파트의 이런 부분들을 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부를 일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얻기도 하지만 또 그걸 잘 보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잘 투자를 해서 재산을 일궈가는 이러한 그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진보적 입장이라든가 그래서 뭐 그걸 또 아이디어라고 제시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구약의 신현제도를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모든 토지들을 소유권을 없애버리고 토지 공개념 구약처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러한 그 물질과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런 유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와 재산 이런 모든 두 개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동을 통해서 잘 또 이렇게 획득하기도 하고 또 투자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더욱 증진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합법적인 그러한 그 국가에서 허락한 이러한 그 정당한 합법적인 수단 아래에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죄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죄입니까? 이게 인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인제 이런 참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그 극단적인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또 이러한 그 진보적인 이러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보적 이러한 그 세계관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금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또 이러한 쪽에서는 아주 이러한 그 돈 이런 부분들은 죄악시 취급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쪽도 또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그 투자 행위라든가 이러한 돈을 이렇게 불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회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속히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 진보적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비난하면서 또 그렇게 사회 정의의 이러한 그 관점에 함몰이 되어서 또 결국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복인 것처럼 경제를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부를 일굽니까?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일굽니까? 그 결국 결론은 성도들을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굉장히 폭력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의 이쪽, 좌의 이쪽 이런 양쪽 입장들이 다 성도들을 공공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나 이렇게 부와 재산을 획득하여 보존하면서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고 그것이 얼마든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또 그러한 삶의 생활의 수단으로서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기에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훈련들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고리대금은 이렇게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당한 또 이렇게 이자 개념은 또 열려 있어요. 벌써 칼빈도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이자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자를 죄악시하던 그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결국
이자는 정당하게 받는 건 죄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줬고 결국 그것이 중소상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양심의 자유를 열어줬고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동역자들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구약의 특수한 그 의식법 아래에서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균형 있게 살펴야지 어느 문장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극단적으로 오늘날 적용해서 모든 이자 행위와 이런 것들을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감췄을 때 그거를 별리를 받는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에게 갖다 줘서 주인이 도로 찾을 때 이렇게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자로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또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문맥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아래에서 이렇게 고리대금이라든가 이런 그 매점 매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경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에서 허락하고 있는가? 국가법에서 이건 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방식은 이렇게 첫 번째로는 십계명에 입각해서 또 국가법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 사회의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략 이렇게 투기의 개념과 투자가 일정 부분 그래도 보편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학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십계명, 국가법, 그 다음에 보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준, 그래서 무난하게 이렇게 투자로서 존중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기로서 이렇게 그것이 검증이 된다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섭리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투자로서 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개인의 섭리적 형편 때문에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재정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고위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공부를 안 한 상태, 또 그다음에 돈이 이렇게 생활하기도 빠듯한 이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이렇게 고위험 상품에다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도 투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섭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살피는 거고, 두 번째는 섭리적 기준 안에 합법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경제적 지식이 이렇게 충분히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의 재정에서 감당할 정도 범위 내에서 고위험 상품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투자 부분들을 좀 더 소극적으로 조심해서 안전 투자 쪽으로 또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적 기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고위험 상품에 목사님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도 국가의 합법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그 기본선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다라면 또 경제적 지식이 없다라면 그건 투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그런 고위험 상품을 하고 싶다라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분 정도를 이렇게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주식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또 폭락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재산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그 고위험 상품들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투자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은행 이자가 적은 상황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은행에다가만 맡겨놓고 이렇게 되면 재산을 이렇게 불어가는 데 있어서 또 분명히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경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이제 막 시작하고 배우는 분들은 절대로 고위험 상품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이렇게 그 각 국가에 대표하는 안전한 그러한 이러한 상품 아래에서 적금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요런 정도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금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 자산 형태로 이렇게 훈련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8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또 투자 행위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42문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명령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 소유, 사기 행위,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부당하게 옮기는 것.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지적도 촬영할 때에 이렇게 그 경계표가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이렇게 그 지역을 땅의 경계선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옮겨 놓게 되면, 그러면서 내 땅이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건 도적행위로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위탁의 일들에 대한 불공정과 불성실한 것,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소송, 남용,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지하는 것과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 이제 17세기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영주들이 공공의 땅인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공유지를 이렇게 사유지시키는 이제 이러한 그 악행들이 이제 17세기라든가 이런 데는 악한 영주들이 이제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분명히 공적인 그러한 토지를 함부로 이렇게 빼앗지 못하도록, 또 거기서 주민들을 추방하고 거기를 자기 땅으로 이렇게 삼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공공의 이러한 그 소유를 이렇게 또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인상을 위한 매점, 또 불법적인 이러한 직업,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는 것,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들. 자, 그래서 불법적인 직업, 그래서 8계명 아래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에서 합법적인 그러한 그 선으로 거저 있는 직업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소방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경찰, 군인 이런 부분들은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그런 직업들은 허용되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회를 생명을 지켜주는 이러한 특수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중에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예외적인 그러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극단으로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게 되면 그러한 직업은 주일 성수도 못하기 때문에 악한 직업이다, 또 이렇게 취급을 하는 분파들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또 반국가적인 이러한 인식이 강한 데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또 이러한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국가의 이러한 군인 집총 거부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국가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악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형태들도 위험한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진보적 칼빈주의 분들이 자신들의 그런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정치 신념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사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진보 쪽으로 이렇게 어떤 재판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주 그 사법부를 사회정의가 썩었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면서 결국
그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판사라든가 이러한 그 고위 공무원들을 욕을 하면서 자기 성도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절대로 이 악하고 부패한 이런 보수적 성향이 너무 짙은 사회 정의를 망가뜨리는 인권과 자유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러한 그 아주 악독한 사법부와 검찰 직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SNS에다 버젓이 올리고, 그걸 칼빈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종교적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판사나 검사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이러한 그 직업을 자신의 어떤 특정한 정치 신념 때문에 아주 악독한 직업처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 빼앗고 차단하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아주 가난하고 볼품없는 직업들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자기의 정치 신념 때문에 성경 해석 전체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이 직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청교도들 안에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하이퍼적인 또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이러한 너무 지나친 해석들은 우리 장로교 해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적 칼빈주의가 가장 훌륭한 정통 칼빈주의의 그러한 그 계보의 이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그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이런 그 사법부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 진보나 보수 정당의 그 검찰이나 또 사법부가 썩었다라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저 합당한 직업, 정당한 직업 이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웨스트민스터 23장 2절에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러한 그 공무직에 나아가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까지 문장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진보 정부의 공무원 또 보수 정부의 공무원은 합당하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결국 자기 양심하고 정권하고 안 맞으면 공무원들이 자기 직업을 크리스천들이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해석인 것이죠. 만약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진보적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크리스천들은 그러면은 그 정부 아래서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을 다 그만두고 나온다면 생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마찬가지로 진보 정부가 다시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세례파, 경건주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반국가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국가가 이렇게 불렀을 때 국가의 부름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공무원 자격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어떤 정부에 대한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자기의 정치 신념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특정한 정치 신념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명백한 직업들이 있죠. 이렇게 몸을 판다든가 또 이렇게 사람을 인신매매를 한다든가 어떤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해친다든가 이런 아주 명백한 그런 불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정치 신념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불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들, 그래서 부를 읽을 때는 반드시 합당한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읽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권고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게를 열었는데 또 이렇게 옆에 가게랑 같은 업종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또 이런 사랑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8계명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경쟁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또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 것, 경쟁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겁니다. 다툼, 싸움이 나쁜 것이에요. 이걸 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6계명에서도 비난은, 상대방의 인격을 함부로 모함하고 이러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런 또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논평하고 평가하는, 이건 옳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경쟁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국가법 아래에서 우리 이웃들 아래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옆에 가게랑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허락된 것이. 그러면서 좀 더 가격도 내려가고 좀 더 질 좋은 상품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그 상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시민에게,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합법적인 그러한 그 경쟁은 더욱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업종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툼과 싸움과 이런 종류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걸 악하다라고 말하겠어요? 학생들의 성적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러한 그 검증의 도구로서 시험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을 이렇게 조롱하고 남을 이렇게 하대하고 뭐 어떤 그런 도구로서 어떤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문제지만, 정당한 그러한 이러한 각 사회와 각 직업과 이러한 또 공무원의 어떤 그런 직업의 일정한 기준의 시험에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건 투자와 투기 또 탐욕과 정당한 부의 또 이런 일구는 이런 부분들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하고 괴롭게 하는 염려와 노력,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게으름, 방탕, 낭비적 노름,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위안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칫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염려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 분명히 잘못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가 잠을 못 자고 설교 시간에도 그것만 생각나고 이러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그 과도한 그 염려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열심히 우리 재산을 지키는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고 재산을 손해보게 된다라면 결국 재산에 손해를 끼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의 바른 사용과 위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부분도, 게으름도 죄지만 과욕을 통한 이렇게 해서 재산을 잃게 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그래서 정당한 재산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지켜가고 사용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계명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정당한 투자 행위를 통해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고 그 자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는 그 정당한 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용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합법적으로 부를 열심히 획득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부를 일궈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11조 헌금에 대한 또 이런 우리의 교회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금의 일정한 부분을 할애하고 또 구제 헌금, 가난한 이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과도 인색하고 이렇게 무조건 끌어모으는 것만이 부를 일구는 게 아니라 부를 잘 일구어서 또 이렇게 적정하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또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벌고 합법적으로 벌고 또 잘 소비하는 이 소비의 세 가지 원칙도 또 잘 지켜가게 되면 다음에 또 성도들이 더 큰 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를 주었을 때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부를 또 맡기셔서 그 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계명 다시 한번 잘 또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또 자립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